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 후반부의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오랜 기간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걸어갈 때 인생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일까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시편 135편의 기도자는 성전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비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금입니다. 그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욕망을 형상화한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을 섬기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만든 하나의 도구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신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준다고 믿었고 아세라신은 많은 자녀를 낳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신은 지혜를, 바카스 신은 사랑을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135편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시편 135편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택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건져주신 것,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 또 앞으로 해주실 것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언급했듯이 가나안의 바알신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아세라신은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신입니다. 고대에는 풍요와 다산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고 문명적인 사회인 그리스로 가면 이제 더 나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테네 신은 지혜를 주는 신이고, 또 바카스 신이나 또 비너스 신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게 해주는 신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신들은 자신의 욕망을 형상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재물을 갖다 드리며 또는 그 신에게 빌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그 신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 신의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은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이 그 인격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서로 교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과 밖에 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또 금은 형상과 관계를 맺으려니 그것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차이를 이것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그 도구로 인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어떤 존재냐면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거죠. 도구를 섬깁니다. 물질을 섬기고 또는 건물을 섬기고 자동차를 섬기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화려한 보석이나 어떤 취미용품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들과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것들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나의 인격이 점점 메말라지고 나의 영이 죽습니다. 이 부분을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일방통행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에게 이거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내 방법대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할 때 서로 당신 뜻은 어때? 당신 마음은 어디 있어?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아갈 때 그것을 부부간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의 후반부에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받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니면 찬양 가사를 그대로 따라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 원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떠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 더 깊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분과 기도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은 생에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더욱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은금으로 만든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을 이처럼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채워주시고 내 욕망을 채워주시고 내 일방적인 요구만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로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있기로 합니다. 이런 찬양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그들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